집 주변에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산책하면서 좀 깨달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마무리되고 봄이 시작될 때 푸른 싹이 나오고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 이 지혜가 생기고 감동이 돼요. 왜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게으르고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는 달리 꽃들은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몬, 테베라고도 불리는 고대 도시를 니느웨의 비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인데 1400년 이상 세계 최고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어요. 이 도시는 특별히 큰 강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 그리고 노아몬은 이런 지리적 위치의 이익들, 즉 큰 강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외에도요, 주변 나라들, 9절에 나오는 구스, 붓, 루빔이라는 이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무너질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연적인 지리적 위치, 주변의 외교가 튼튼하죠. 그런데 이 노아몬이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노아몬을 니느웨의 비교 대상으로 말씀하실까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왜 애굽의 노아몬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니느웨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니느웨 너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아수르 니느웨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니느웨가, 그러나 아수르보다 니느웨보다 강한 노아몬도 무너졌다는 말씀이 들려오니 아수르도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이 말씀을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이 듣는다면 긴장해야 되죠. 옷깃을 여미고 악행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보다 더 강했던 노아몬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한 존재, 가장 악한 존재도 이러한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자, 요나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 마지막에 나오죠. 요나의 이 더위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을 갉아먹는 이 벌레 때문에 요나가 막 분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박넝쿨이 귀하다면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하물며의 사랑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보다 훨씬 못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의 사랑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숲속을 산책할 때면 새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잤니? 신학자님들? 너희는 눈만 뜨면 노래를 하는데 늙은 바보인 나는 너희보다 무식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단순하게 믿는 대신에 매사에 걱정을 하는구나. 참, 우리의 모습이, 주변 자연, 들풀들, 꽃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들풀과 새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존재라도,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하물며의 사랑, 하물며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하물며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는 불쌍한 과부하고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악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해요. 근데 재판장 안 들어줘요. 악하니까. 안 들어주다가 과부가 자신을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들어줍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단순하게 보면 과부가 우리예요.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맞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하물며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이 나쁜 재판장도 과부가 밤낮 호소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의 축복, 하물며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